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 말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자 메시지나 SNS를 잘못 보내서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새로 사주시고 이제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보낼 걸 사내요라고 보냈대요. 이 시은 니은자인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참 고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환절기잖아요. 특별히 건강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꿈새 한가을 꼭 그 새벽 예배 때 봅시다라고 우리 환절기 건강하시고 다음 주 꿈새 때 만납시다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꿈새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저기 천안의 나사렛 대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 꿈새를 위해서 또 오늘 헌신하시는 관리위원회와 또 이 수요 예배를 늘 섬기시는 다드림 찬양대 또 드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예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꿈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저 멀리 천안에서 채플을 인도하고 계실 터인데 주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특별히 관리위원회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웠고 참으로 좋은 가을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말씀 잔치 꿈새 한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귀한 가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헌신하는 관리위원회 귀한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또 드보라 귀한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만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망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되는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힘차게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인도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되는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힘차게 손뼉치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한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꿈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볼 때 교만하고 나약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성품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난 자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이때에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관리위원회, 특별히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온전히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 보기에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선을 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 바깥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청렴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광복 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한 번도 이 나라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살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서 실현하여서 나라와 국가가 온전하게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염태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보라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우리가 꿈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가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
동영상은 없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은 관리위원회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제3부와 차량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교회의 유형, 고형 자산, 즉 성전 건물, 목회자 사택, 방송, 영상, 음향 장비와 교회의 모든 집기, 비품, 기계기구 등 유지 관리,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부는 교회 차량의 관리 및 배차,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를 섬기는 사람은 관리위원장님으로 최영태 장로님, 지방 근무 관계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3부 부장 김묵진, 부감 장경훈 안수집사, 부원으로 윤하준 안수집사, 정영건 안수집사, 정경호 안수집사, 이문규 안수집사, 오이석 안수집사, 임규현 안수집사, 윤기정 집사, 오원실 안수집사, 제3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차량부 부장님으로 백운기 장로님으로 계시고요. 부감 한상풀 안수집사, 부원 김용기 안수집사, 양현식 안수집사, 이장우 안수집사, 성기종 안수집사, 이시우 안수집사, 최복규 안수집사, 이기주 안수집사, 노효선 안수집사, 김선일 집사, 고상돈 집사, 윤기정 집사, 유재웅 집사, 차량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와 남전도 연합회에서 차량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부 집사님들은 더운 날, 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성전 밖에서 봉사를 하므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재산부원은 교회 모든 자산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임을 늘 마음에 담고 모든 자산이 영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차량부원은 성도님들의 교회에 오실 때 첫 번째로 접하는 사람들이므로 차량부원들은 주님께 하듯 성도님들을 영접하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내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간 및 방송, 영상, 음향 장비와 교회 모든 집기, 비품, 기계구 등을 사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 수도 및 휴지 등 소모품은 전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주차 시 주차선을 잘 지켜주시고 만약 불가피하게 통행로에 주차할 때에는 반드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새가족과 장애인 주차면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배 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시에 이동하므로 혼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에 잘 따라 주시고요. 조금씩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입당해가지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략하고 또 이렇게 그 시설 보완하고 그래서 1,800만 원, 1,600만 원, 1,5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봄, 가을에는 좀 작게 나오고 여름, 겨울에는 조금 많이 나오고 1,500만 원 이상 나오는데요. 전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물을 처리하는데요. 400만 원이 나왔어요. 하수구 처리하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화장실 보고 교회 가서는 안 보고 그랬는데요. 보나 안 보나 똑같이 나온답니다. 400만 원씩. 그래서 그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 잘 심으셔가지고 천국에 갈 때는 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답니다. 미리 송구면 된답니다. 미리 하나님께 잘 드리면은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라 그럽니다. 자녀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리위원들 나오셔서 잘은 못하지만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고요.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공간과 집기, 비품 등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잘 유지, 관리하여 영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게 하소서. 촬영부원들, 교회 오시는 성도님을 주님께 하듯 영접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내하는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제3부 차량부 부원들이 봉사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관리위원회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외부에서 또 우리 교회 건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과 집기 비품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촬영부원들 특별히 성도를 대할 때 정말 교회의 얼굴이라고 그들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인해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봉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는 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관리위원회 섬기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무더우나 추우나 모든 교회 관리들뿐만 아니라 또 오고 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모시도록 노고하는 그 수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이 귀한 분들 굳은 일 팔고도 붙이고 할 때 성령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원들 건강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실 때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는 게 많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급작스럽게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특별히 건강하시고 가을하면 늘 한가위 또 풍성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 그릴 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부터 그렸어요. 근데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세로부터 그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뜻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 막대기는 인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뜻, 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바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쉐마라 불리는 그 말씀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지키려고 하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모두 똑같은 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을 나 자신에게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분명히 저 사람도 하기 싫어할 테고 내가 듣기 싫은 말 그 사람도 듣기 싫어할 거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거 그 사람도 갖기 원하는 등등 단순하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좀처럼 만날 수 없는데 운명적인 만남을 했어요. 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이 달이 무슨 소리 하냐? 은빛이지. 무슨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달이 야, 사람들은 늘 잠만 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캄캄한 데서 잠만 자. 그러니까 해가 무슨 소리 하냐? 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둘은 급기야 열심히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바람이 그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들은 낮에는 해 너 말처럼 열심히 다니고 땅들도 시끄럽고 그냥 난리 법석이야. 그리고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밤이 되면 달이 말한 것처럼 나뭇잎은 은빛, 달빛에 비춰서 은빛이고 사람들은 그냥 집에 콕 박혀서 잠잔단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것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남이 잘못됐다고 자기 것 우기는 경우가 참 많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지사지의 뜻대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고충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 우리 키로로 따지면 한 1.6km 정도 되지요. 1마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서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과 조금 가깝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어서 응급처치를 얼른 하고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요즘 매스컴에서 종종 들리는 얘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울분을 사게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가끔 나와요. 미국에서 도시 한복판에 칼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얘기. 또 인도 한 대중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으나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들리지요. 어떻게 사람이 눈앞에서 고통받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우리는 분통 터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의 일에 잘못 관여했다, 괜히 잘못 휘말릴 수도 있어서 다소 더 소극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서 또 선한 의도로 상대방의 도움을 줬다가 물에서 건져내니 보따리 달란다라는 말도 있고 또 오히려 잘못 도와줬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것도 심심찮게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함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 임산부가 지나가다가 힘들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한 아가씨가 부축해서 그 임산부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고맙다라고 건네준 그 요구르트를 하나 먹고 나니 일은 터진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아가씨는 성폭행을 당했고 나중에 깨어나자 그 임산부의 남편이 죽여서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저렇게 됐다라는 보도 또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아무튼 남을 돕는 일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지요.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주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게 애시당초 거기를 왜 가냐, 캄캄한 밤에 왜 싸돌아다니냐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지. 누가 그런 일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쉽게 되냐 말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응급처치 그냥 대충 하고 어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여행이 오늘날 우리의 여행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오늘날의 여행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했던 여행이 수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지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의 일당으로 오늘날의 금전 가치로 따지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라고 하니까 20만 원, 물질로도 쏠쏠찮게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당시 지도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비해서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들 나름대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피를 묻히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몸이 정결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만지면 몸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리고 피를 자기 몸에 묻혔을 때도 그 정결 의식에 따라서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업과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엄청난 많은 율법들이 그들의 삶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업 특성상 본문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 몸에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사장 1년 차 때 괜히 쓰러진 사람 잘못 잡아가지고 선배 제사장한테 엄청 까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런 적이 있었지. 이제 그러면 안 돼. 저런 사람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야 돼. 그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쌓여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은 형식적인 것보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지키기는 참 힘들죠. 내 삶이 피곤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괜히 일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조급하게 기다리던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아니 이 양반이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 내 아들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몰라서 당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요?
의사로서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다라는 말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는데도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하라고?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진정하겠어? 당신 그래도 의사야? 아버지가 그렇게 막 따졌습니다. 급기야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밝은 표정으로 나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의사는 급히 달려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냥 그 몇 분 동안 그 설명해주고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불이 나게 가냐고.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화를 내면서 수술실을 나오는 간호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장례를 마무리하러 급히 가신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죠. 내가 내 거 내놔야 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헌신을 내놔야 하니 어디 이득 보는 장사겠습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가족의 장래와 같이 그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마저도 뒤로 한 채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러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지는 그런 사랑, 참다운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사랑도 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뻔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처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죽기 힘든 판에 생판 모르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생명을 바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핑계를 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사랑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기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품에 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버린 것이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의지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란 감정적 결단과 반대되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결단이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 여전히 만찬의 식탁에서 그에게 사랑의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배반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당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 후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동일하게 3번이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말이 쉽지 어디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이 엄청난 일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 바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낯설고 고국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무모해 보였던 사랑,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싸여서 때로는 내 의지대로 행하게 되면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IT라는 나라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IT의 특징에 대해서 사탄에게 봉헌된 나라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IT를 점령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죽으면 모두 천국 간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교회를 지었지만 그들이 IT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든지 프랑스 사람들이 철수하고 나서 그 남은 터들을 다 버리면서 IT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못 믿는다. 차라리 우리나라를 저 반대편 사탄에게 봉헌하자라고 해서 사탄에게 봉헌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잃은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시카고의 늙은 마약 중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아니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청해 보지 그랬습니까? 라고 권면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대답은 아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얘기하면 더 비참해집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잃은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한답시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 나라에 가서 군림하고 돈 좀 뿌리면서 잘난 척 해대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먹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을 내세워 내 실리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용 목걸이 십자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귀걸이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진짜 십자가,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아까 드보라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첫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설교를 할 줄 알고 그 찬양을 준비했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온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회복시킨 것이지요. 내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신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세상이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조건 찾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후에 그를 양아들로 삼기로 하자 그 딸이 아버지를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오빠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산 것도 5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어겨서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신앙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까마득한 그 옛날 언젠가 받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도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면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뭐 별거 있어 그냥 사랑하면 되지 라고 강요만 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붙든 자만이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로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박사는 사랑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배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66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우리의 배지가 아니죠. 그들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에만 세상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아니 그 좋은 사랑 우리도 함께 누리자라고 길을 쓰며 교회 문으로 머리를 디밀 것입니다. 사랑은 선교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1세기의 세상을 바꾼 현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제, 이것이 불신자들이 믿음의 교제 안에 끌어들인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도무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으로 찾아갔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들끼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지들끼리 헐뜯고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신앙생활 하고 싶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이 살아나고 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복닥복닥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이제 사랑의 실습장인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줄줄 외우고 교회 열심히 가서 충성 봉사 실천하는 거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입으로 떠들어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냐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가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내 상황 살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면 되지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사랑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은 사랑도, 내가 저 인간 얼굴 보면 짜증만 나고 이가 벅벅 갈리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라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고,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거 다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계산하고 아버지,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얼굴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오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든지 그들은 우리 말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지를 바라봤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삼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귀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너무나도 우리 입에 붙어있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그 사랑을 왜곡했으며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진이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정말 나와는 도무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의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개강한 2013년 2학기 말씀 성경대학 사역, 정말 하나님, 그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탁월하게 확장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귀한 성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꿈새 한가을 하나님 말씀잔치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삼성경대학 꿈새 그리고 후반기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놓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님께서 말씀 삼 성경대학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이런저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이 꿀보다 송이
생명이 꿀보다 달달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강의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 삼성경 대학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정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꿈새 한가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천국잔치가 정말 우리에게 말 그대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새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호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수의 강과 같이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꿈새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 또는 대명사라고도 생각되는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실 때 불가능한 사랑도 하기 싫은 사랑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락성결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 기적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꿈새 한가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혼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밭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많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